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15 해방 딱 이날이 주일이어서 제가 그동안에 해오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다사타케가 우리 주권을 일본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한일합병 문서에 조인했고 8월 29일에는 이를 공표함으로써 27대 519년 만에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 35년 동안 우리 백성들은 일제의 억압적인 식민 통치 아래 온갖 핍박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 우리 주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분단의 아픔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나 민족은 결국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한국 여자 배구의 마더니 김연경 선수는 올림픽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듣고 싶어서 무릎 수술만 3차례를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김연경 선수만큼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아 해방과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은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해방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가 가장 실제적이고 모범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후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전 가족이 애굽으로 초청되어 이민을 떠납니다. 또한 직계 가족만 70명,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가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 나라를 세운 첫 번째 해방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결국 북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남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BC 537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져서 이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두 번째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BC 404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BC 166년 해방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어지고 BC 142년경 하스모니아 왕조를 통해서 다시 독립왕국을 세움으로 세 번째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됨으로 다시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이후 헤롯 왕가가 세워지지만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족속이었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국이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등 대부분의 영토를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 성전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3,000명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파면되어서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그 지역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 이후에 체납된 세금 대신에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가요. 그러니까 성전의 보물을 이렇게 약탈해간 로마의 만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기하게 되어지고 잠깐 독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70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다시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47년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사는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나 1947년 11월 29일 유엔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집니다. 네 번째 해방이죠.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의 해방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방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속박이나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독립을 향한 의지와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만큼 끈질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의 역사는 그만두고 고려 시대부터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가 큰 전쟁을 몇 번 치르지만 고려 말기에 몽고 제국에 의한 침략을 당합니다. 삼별초의 난을 제외하고라도 1216년부터 1270년까지 9차례의 전쟁을 견뎌낸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몽고군이 한번 침략하면 그거로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끈질기게 버티죠. 1216년부터 1270년이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힘든 전쟁을 기어이 버텨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결국 항복을 하기는 했지만 몽고에 통합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몽고에 통합되지 않고 독립국가를 유지했고 비록 내정 간섭은 심했지만 몽고의 부마의 나라로서 몽고가 점령한 나라 중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국권을 완전히 잃은 적은 없었죠. 그랬던 우리나라가 결국 내부의 무능과 부패와 실패, 배신들이 어우러지고 쌓여가면서 일제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만에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독립에 대한 해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방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얻은 해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해방의 기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처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나와요.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 2세의 아들로 용맹스럽고 강인한 기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네립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태자로 책봉되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네립은 이미 북왕국을 점령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마저 정복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기세가 실로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유다 왕국의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이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기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백성들도 그의 요청에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거기 보면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성 안에서 군사가 나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되자 혼비백산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나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선지자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머물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를 지키는 데는 국가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난 20년 동안
100조 원을 들여서 정부군을 키웠대요. 그러나 정부군이 독자적인 전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숫자상으로 보면 30만 699명. 이게 월급을 준 명단이에요. 30만 699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을 했어요. 탈레반 반군 전투대원은 약 6만 명이라고 그래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지지자들을 다 합쳐도 20만이 안 된대요. 그런데 미군이 빠지자마자 탈레반 점령 지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부군이 장부로만 30만 명이고 실제로는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6분의 5는 뭐냐? 유령 군대예요. 분명히 미국에서 30만 699명에 대한 월급을 계속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30만 699명의 월급을 매달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군인은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분의 5는 뭘까요? 돈 떼어먹으려고, 미국에서 원조하는 돈 빼먹으려고 가짜로 만든 명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군대가 전쟁이 되겠어요? 이런 군대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레반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점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레반에게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남베트남이 멸망할 때도 그랬잖아요. 미군이 남베트남군에게 무기를 주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그 무기를 북베트남군이 가지고 미군을 공격하더라는 거잖아요. 많은 물자와 무기를 공급했음에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무너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칭찬할 때 가장 먼저 칭찬하는 게 국민들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IMF 사태가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막 그렇게 금을 모아가지고 이 IMF를 해결하려고 막 전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삽시간에 해결하고 극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단합해서 이겨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남쪽은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비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견뎌내고 이겨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북한군을 38선 위로 몰아내고 결국 반토막이지만 자유를 지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전 세계 꼴찌에서 상위 10위권이라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만 발전하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일본을 봐도 정치가 발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정치가 훨씬 더 뒤떨어져 있죠. 일본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야 모두 정신을 차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나라거든요. 국가.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또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확실한 선포예요.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신 자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는 그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신이 주님을 통해 주신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든 방법 또는 더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의 어떤 노력도 어떤 노동도 어떤 물질도 이 자유를 살 수 있는 대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가장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참 자유를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대가가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그렇게 쉬운 방법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운 방법이면 그게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루터 같은 경우도 자기가 무릎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그 무릎에서 난 피가 성당의 계단을 다 이렇게 피로 물들이면서까지 이렇게 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터가 하나님 안에 깨닫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고행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저준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거저준다고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거저 주셨지만 당신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선물을 아멘 하고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유는 한 국가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자유를 통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회와 국가의 자유를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거부합니다. 그게 너무 간단하다고 다른 어려운 방법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길, 자유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6년 전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부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국권이 찬탈되어지고 35년 동안 그 암울한 시간에 고통을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우뚝 서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장 밑바닥에서 상위 10%로 끌어올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선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귀한 촛불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민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한 기도가 이 어려움을 오히려 승리의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신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환경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